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힘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악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의 살부치를 범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6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살부치 이 사람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살부치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싱싱한 고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자,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실 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한 몸이 바로 한 덩어리의 살이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니까 부부가 한 덩어리의 살이라면 이 친척이라는 것은 진짜 이 막 잘라낸 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고모, 숙모, 계모, 이모, 누이, 의붓누이, 이복누이, 형수, 제수, 처제, 처형, 의붓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의붓손녀 등등이 바로 이러한 살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멀지 않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그 살부치들을 범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범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요, 19절을 보면 월경 중인 여인과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2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존재 자체를 다 벗겨버리는 것, 자, 즉 그 생명과 인격을 모두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몰렉은 전쟁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자기의 자식들마저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금지하셨습니다. 22절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선택이다, 사랑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의 성관계도 금지하셨어요. 이걸 보면 정말 보통 이 성에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 이상으로 짐승과 성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동물들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건 불법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죄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되 그 경고의 내용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도리어 경건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쟤네들 왜 쫓아내줬다고? 다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똑바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도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범죄들 그대로 따라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쳤죠. 하나님은 역사에 걸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너무나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죠. 여전히 우리들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그저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과 남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도전받습니다. 자, 사실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범죄, 성적인 범죄, 동성애를 추구하고 동물과 성적인 교합을 이루고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모든 것들 다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건 세상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 동성애가 사랑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동성애자들과 결혼할까봐 염려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도 전혀 생각을 안 하죠. 동성애로 인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남의 몸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인류에 대한 의무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녀를 몰락에게 주는 행위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직접 몰락에게 바쳐서 죽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그거 가르치고 있죠. 결국 이런 자녀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몰렉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네가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 가야 교회도 떳떳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 학교 제대로 못 가고 좋은 직장 제대로 못 가면 교회 못 나와요. 창피해가지고. 자녀를 몰래 이게 줘버린 겁니다, 그게.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더욱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을,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 충성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그것들로 가나안 사람들을 벌써 징계를 하셨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행함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봅니다. 이 많은 세상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되 또 그들의 죄악은 경고하고 또 견책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